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8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 새벽 만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일 텐데 사실은 나는 나 자신을 100%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 자신도 나를 100%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알미 가지는 한계이고 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물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100% 알 수 없는데 나의 인생과 미래의 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간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또 쓸데없거나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 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5절과 7절 말씀 부분적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부분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이성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계산을 믿고 살아가다가 사실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고 또 그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없는 인간의 이성은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사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문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반복해서 재방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흘러간 시간과 한 번 흘러간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두 구절이 있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은 네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이 말과 경외하라,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말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항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핸들 붙잡고 내 그 배의 키를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장님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배가 주는, 그 항해가 주는 기쁨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계산하고 지혜로 여러분의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실패하고 금방 초조해지고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두려워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척도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9절입니다.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로 물질에 대한 자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재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늘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재정이 내 물질에 대한 사용과 물질관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물질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은 주인이 되지만 물질만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물질의 신, 돈신, 만몬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여러분의 재정이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에 대한 그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은 늘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인데요. 이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하면 10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또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그 증거 중 하나가 물질과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는 물질과 재정이 있어서 인색하고 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 재정과 물질로 계획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지배받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또 오셔서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또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새벽 만나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